저는 어릴 때에 물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원래 저희 동네에 가면은 1년에 꼭 한 명씩 빠져 죽는다고 하는 네카가 있었습니다. 수문이 있었고요. 수문이 있기 때문에 물이 깊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꼭 한 명씩은 아니었지만은 익사를 하는 사람들이 나왔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수영하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가고 싶습니까? 동네 형들이랑 갔다가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이 코로 물이 들어오면서 그 고통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부터 물에 대한 공포가 생겼습니다. 물에 가기 싫어했고, 만약에 수영을 하러 간다 하더라도 조금 깊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물가에서 수영을 이렇게 했습니다. 엎드려서 손으로 기어다녔습니다. 손으로. 친구들이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해도 저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물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그게 몸의 반응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군대에서 봤던 어떤 훈련도 저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재미있게 했습니다. 유격 훈련을 가면은 낭떠러지와 낭떠러지 사이를 줄 한 개에 의지해서 줄 하나에 엎드려서 갑니다. 유격. 다른 병사들은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유격하고 가다 무서우니까 대롱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유격이 아니라 통닭 하면서 건너갑니다. 저는 끝까지 유격하면서 바로 엎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 훈련도 저한테는 무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진짜 공포스러워했던 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은 바로 산 중턱에서부터 그 도르래를 딱 잡고 산 아래로 쭉 타고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하죠. 내려가다가 산 아래 도착을 하면은 커다란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 한가운데에서 손을 놓아야 되는 거죠. 그럼 물속에 빠지는 겁니다. 왜 그런 훈련을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출발을 할 때에 이제 출발을 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유격대를 외칩니다. 그냥 유격대가 아니고 유격 이렇게 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쫙 타고 내려오는 거죠. 수영을 할 수 있는 병사는 유격대를 외치면서 내려옵니다. 유격대. 정말 멋있죠. 쫙 내려가서 중간에서 손을 딱 놓으면은 저수지에 푹 떨어집니다. 그럼 헤엄쳐서 나오는 거죠. 유격대를 외치는 병사는 헤엄을 칠 수 있는 병사이기 때문에 보트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혼자서 수영을 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수영을 하지 못하는 병사는 유격대를 외치면 안 되고 맥주병을 외치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 병사는 수영을 못하는 병사구나 해서 뗏목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보트를 타고 이제 건져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맥주병을 하기 싫었습니다. 유격대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거 많이 하지도 않는 훈련인데, 그래서 내려올 때 유격 멋지게 내려왔습니다. 쫙 내려오다가 이제 저수지 가까이 오니까 이제 본능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맥주병 하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져 주워서 살아서 나왔죠. 물은 저에게 있어서 언제나 공포였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해외 나갔던 적이 있는데, 해외 가면은 늘 수영장이 있죠. 그 수영장에 잘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들 들어가서 신나게 물장구를 치는데 저는 그냥 서 있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서 물장구 치면서. 그러다가 이 공포를 어떻게 이겨낼까?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에 단단히 각오를 하고 수영장을 찾아갔습니다. 수영장에 가서 처음에 적응하는 거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 제 별명이 물개가 됐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반들 중에서 제일 수영을 잘하는 선수 2명을 추천을 해서 각 반별로 추천을 해서 다 모여서 수영 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반들에서 제일 빠른 선수들이죠. 다 같이 모여서 토요일 오후에 수영 대회를 하는데 제가 제 아내도 또 우리 애들도 다 불러서 구경을 하게 했습니다. 전체 다 기록을 하면서 수영 대회를 했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고요. 제 기록이 박태환 선수에게 조금 못 미쳐서, 박태환 선수는 국가대표가 되고 저는 목사입니다. 어쨌든 제가 거기에서 보면서 아무리 두려워도 공포가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여태껏 두려워하던 그것을 이겨내는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면은 삶에 대한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주먹을 불끈 쥐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게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이 속에는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는 길,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조건 피하면서 살 수만은 없습니다. 살펴보면은 그 속에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숨겨져 있고 길도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20년 만에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던 이 야곱, 그 야곱의 발걸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상적인 관계였다면 축제였을 겁니다. 우리 아들이 돌아온다. 그리고 아버지 제가 갑니다. 그리고 아내도 자랑하고 싶고 12명의 자녀들도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부의 상징인 엄청난 가축대,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길은 이미 뉴스가 다 났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이 누구냐? 20년 전에 떠났던 야곱이 아니냐? 근데 저렇게 부자가 되어서 저렇게 많은 인원을 이끌고 돌아오고 있다니 이 금이 환향하는 것 아닙니까? 축제가 일어날 법한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 두려웠습니다. 공포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사실은 사자를 누구에게 보내야 되냐 하면 아버지 이삭에게 보내야 됩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을에 잔치가 지금 일어나기 직전이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그 순간에 야곱은 아버지에게 제일 먼저 보내지 못하고 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형에게 제일 먼저 사자를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사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야곱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스에게 이같이 말하라.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내 주라 그렇게 부릅니다.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여기서 말하는 내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형입니다. 형 이렇게 불러야 될 그 에서인데 내 주께 내 주여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야곱의 마음이 지금 낮아져 있는 것이죠. 사자가 달려갑니다.
에서를 만나러 달려갔다가 얼른 돌아오죠. 그 소식을 보면은 난리가 아닙니다. 6절 말씀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는 이미 동생 야곱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이미 접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이미 소문이 다 퍼졌죠. 그리고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이미 출발을 해서 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에스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영하기 위한 것 아닙니다. 환영하려면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싸우려고 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에게도 수많은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숫자는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400명을 이끌고 싸우기 위해서 오고 있는 겁니다. 20년 전에 복수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것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이 가슴 속에 남아있다, 울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20년 전처럼 도망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숨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혼자면은 도망가고 숨기도 하겠는데 딸린 식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는 지금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7절 말씀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기 심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두렵고 답답한 게 아닙니다.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망도 못 가고 숨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내 식구들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배가 파선을 하는데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구명정도 없고 배는 가라앉고 있고 파도는 일렁이면서 다가오고 있는데 고작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파닥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능력함, 바로 그 상태가 이 야곱의 상태였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앞으로 걸어가다가 맞아 죽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려움과 이 막막함, 이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것은 누구의 입장입니까? 야곱의 입장이죠. 그건 오로지 야곱의 입장이지 우리의 입장이지 하나님의 입장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이분은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심지어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도 길을 만드셔서 물을 가르시고 물을 양쪽에 벽으로 세우시고 바다 한가운데 있던 그 길을 마르게 하시고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더 이상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길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늘 기도하던 사람도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만났죠.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던 야곱,
그 군대가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을 체험을 한 직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위기가 다가오면은 본능적으로 평소에 본인이 하고 있던 그것을 합니다. 평소에 보아왔던 그것을 합니다. 야곱도 평소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위기를 당한 숨을 쉴 수 없는 이 답답함 속에서 그가 평소에 하던 것을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죠.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봅니다.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 누가 봐도 지금 이제 끝난 인생인데 거기에서도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죽음만 기다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팔딱거려 보기라도 하는 것입니다.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소리라도 질러보는 겁니다. 몸부림이라도 쳐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야단을 치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방법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야곱이 깨닫게 되죠. 이거 부질없는 짓이구나. 정말 부질없습니다. 두 떼로 나누었다고 살아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에서가 한 떼를 칠 때 나머지 한 떼 피하리라, 천만의 말씀. 피하지 못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야곱이 깨닫죠. 우리도 무엇인가 하려고 애를 쓰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구나. 드디어 이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의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갑자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셨지.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으니까, 돌아가면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 꼭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야곱의 가장 진실한 기도가 나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이 와서 칼을 들고 나와 내 처자들을 그 칼로 칠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건져내시옵소서, 즉 살려주옵소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인간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겁이 나는 거, 살고 싶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감정을 애써서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저 살려주십시오. 무섭습니다. 저 살려주십시오.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무섭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가 가장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제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관리해야 됩니다. 미소도 지어야 합니다. 속에서는 아픔이 있지만은 겉으로는 웃어야 합니다. 표정 관리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애써서 아무 일도 없는 척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설 때는 준비할 것 준비해야 되고, 꾸밀 것도 꾸며야 하고, 바를 것도 발라야 하고, 여러분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저는 일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화장을 할 때도 밑으로 바르지 않습니다. 위로 바릅니다. 지금도 이렇게 위로 제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거울 자주 봅니다. 거울 자주 보면서 이 주름만 좀 없애면은 더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될 텐데,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펴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안 펴져서 그렇지만 어쨌든 제 얼굴을 사람들 앞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척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속에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움에는 하나님 솔직히 저 사람 밉습니다. 차라리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다윗은 원수에 대해서 저주까지 했습니다. 단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애써서 괜찮다 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다 어루만져 주시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하나님 저 무섭습니다. 형 에스가 와서 칼날로 쳐서 다 죽일까 무섭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 한 문장 속에 그의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긴 기도보다도 단 한마디의 이 기도,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12절 말씀에 야곱이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해주시려면 살려주셔야 됩니다. 저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다 살려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성경책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 여러분 그 기록해 놓으시기, 줄도 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슴 속에 딱 심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 네가 침몰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네가 불 가운데 던져져도 타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속에 딱 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읽어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 집사님은 물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이 약속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이 기도를 여러분 활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수술 중에도 함께 하시면서 의사 선생님의 그 손길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수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입대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면접을 보러 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남편이 힘들고 어려운 그 직장에 나아갈 때 하나님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잊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그 약속을 붙들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은 크게 보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작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늘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줄도 치고 암송도 하고 가슴 속에 새겨 놓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슴 속에 딱 품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면 그 순간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그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하면은 놀랍게도 하늘의 평강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사탄이 와서 유혹을 냈죠. 이게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딱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이 되려고 따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또는 둘째 아담인 예수님에게 사탄이 와서 유혹을 냈죠. 이 돌들 40일 금식 기도한 이후에 배가 고파 줄여 있는데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으라. 너 능력 있지 않느냐고 돌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으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품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로 아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탄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딱 심겨져 있으면은 유혹이 와도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야곱은 강해서 기도한 것 아닙니다. 약해서 기도했고 무너질 것 같아서 기도했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러든지 저러든지 일단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수만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이건 때를 써도 괜찮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자꾸 때 쓰지 마시고요. 약속의 말씀은 때를 써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항상 지켜주신다고 약속한 거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켜볼 겁니다. 이건 때를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공포를 바꾸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주님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살려주십시오. 가장이라도 이 기도 하셔야 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기도의 이유이시 포기의 이유가 아닙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길을 만들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